혼자 앓으면 고민이지만 함께 나누면 용기가 된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 제가 대신 들어드릴게요. 써니즈 오디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써니즈님. 저는 마음 공부하는 여정에서 써니즈님의 함께 성장 채널을 알게 되었고, 이어 써니즈 오디오 채널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언젠가 마음 공부를 하는 여정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꼭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었는데 언제쯤인지 알 수 없는 기다림에 있느니 혹시 써니즈님과 그리고 많은 깨달으시거나 경험 많은 현자분들이 구독자로 계신 써니즈 채널에서 혹시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 하고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편지를 소개해 주시길 바라지만 혹여나 그게 어렵다면 그냥 써니즈님 생각은 어떠신지라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하루에 살아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다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생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지만 이젠 거의 극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집착이나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부정적 생각 같은 심리적 요인과 감정 압박에 의해서 생긴 육체적인 어떤 질병 또는 질환으로 여전히 씨름 중입니다. 레스터 레븐슨, 에카르트 톨레와 데이비드 호킨스 같은 영성가이자 현자분들처럼 제가 깨달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 또한 그분들이 겪었던 비슷한 증상들, 병원에서는 정확한 병명을 듣지 못한, 예를 들자면 목을 돌리기 어려울 만큼 빈번히 찾아오는 목 통증, 음식 조절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알 수 없는 위산 과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 가민성 대장, 심장 부정맥처럼 두근거림과 가슴 통증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놓아버리기와 알아차리기로 나름 조절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가끔씩 트라우마 같은 강한 공포스러움을 만날 때는 놓아버리기와 알아차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즉 생각으로 알아차려야 해, 놓아버려야 해 하면서 벌써 동일시에 있었던 상태였고,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고통과 동일시에 있어서 괴로웠구나 하고 느낍니다. 요약하자면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계속 수행하다 보면 생사를 초월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을 확인하려면 그때가 돼봐야 진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 견성만 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견성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옛 선사 말씀처럼 그 견성을 저도 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법상 스님의 법문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 견성, 도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점수, 수행하고 닦아가는 게 중요한데 수행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좋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저의 마음 공부의 목표는 깨달아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는 윤회하지 않겠다. 그리고 생사를 포함한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이 목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거나 가끔씩 순간순간 극심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저를 발견하고 굉장히 실망스럽고 화가 나면서 공부를 하나도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살림집이 붙어있는 조그만 슈퍼를 하셨는데 종종 아버지는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급하게 오빠들과 저를 머리를 감기시곤 하셨어요. 물이 가득 찬 큰 고무통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통 앞에 앉으면 아버지가 샴푸를 무지막지하게 머리에 막 비비다 보면 샴푸 거품이 얼굴에 범벅이 되어 눈과 귀와 코와 입까지 거품으로 덮여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어서 바가지로 물을 계속 쏟아부으시면 눈도 뜰 수 없고 귀에 물이 들어가 들리지도 않고 숨을 쉬기는 더 어려워 그 머리 감는 시간 동안은 거의 반 패닉 상태에서 있었어요. 훗날 성인이 된 후 우연히 그 일을 말하게 되었을 때 오빠도 그날이 되면 죽는 날인 줄 알았다고 똑같이 말을 해서 놀랐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아빠 너무 괴롭고 무서워 머리 감기 싫어요 라고 왜 말을 못했을까 싶어요. 그 공포스러운 경험이 무의식에 숨겨져 있었던 건지 이제 마음 공부가 많이 돼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샤워를 하는데 얼굴로 물이 쏟아져서 호흡을 막게 되자 몸이 그대로 굳어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 휩싸이게 되는 비슷한 상황이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TV 뉴스를 보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 예를 들어 세월호 때 많은 아이들이 물이 점점 차오르는 배 안에서의 상황을 상상만 해도 벌써 동일시가 되어서 숨을 쉴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는 어떤 범행 현장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뉴스를 보면 그런 상황에 내가 놓였더라면 상상만 해도 바로 숨이 쉬어지지 않고 바로 그 고통을 내가 생생히 받고 있는 듯한데 잠깐만 숨을 쉬지 못해도 이렇게 괴로운데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여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빨리 정신과에 가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하하.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많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놓아버리고 알아차림하려 하면 이 자체가 저항이고 회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서 아무리 알아차림하고 놓아버리려 해도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그저 머리를 크게 젓거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몸의 동작을 크게 해서만 그 상황을 동일시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국 두려움이나 공포가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좋다 싫다 분별이 없으면 정말 그렇게 숨을 못 쉬는 상태에서도 괴로움이 없는 걸까?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면 분별이 없는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걸까? 또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으면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하는데 진짜로 이 자리에 없었고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걸까? 깨달으면 정말 두려움이 없는 걸까? 궁금합니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저자이신 아잠 브라함 스님의 책에서 스님이 수행하시던 어떤 마을에 어린 2명의 소년이 깨달았다고 인가를 받고 마을에서 떠들썩 난리가 났는데 어느 날 막상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마취하고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소년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깨달은 게 아니라고 결정이 났다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깨닫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깨달으면 나도 두려움이 사라지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사해탈에 자유로웠던 옛 선사들 이야기에서처럼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이야기, 방거사 가족은 살던 집을 절에 기증하고 집안에 값어치 있는 물건을 모두 물속에 버리고 살다가 임종에 이르러선 방거사는 딸에게 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해가 벌써 중천이라는 딸의 말을 듣고 방거사가 문 밖으로 나가 살펴보는 사이에 딸은 아버지 자리에 합장한 채 앉아서 먼저 죽은 것을 보고 이를 본 방거사는 딸이 참 제법 민첩하구나 말하면서 자신은 그 뒤로 7일 후에 임종하기로 하고 딸과 방거사의 열반 후 방거사 열반 소식을 전해들은 아내는 바보 딸과 어리석은 영감이 나에게 말도 없이 가버렸네 하고 이를 아들에게 알리자 밭에서 땅을 일구던 아들은 곧바로 쟁기질을 멈추고 선 채로 열반했다는 가족 모두가 돌을 깨친 이야기나 또한 6.25 당시 해남 스님은 북한군이 절에 숨을 것을 대비해 절을 불태워야 되니까 스님께 절을 떠나시라 했지만 잠시만 옷을 갈아입는다고 기다리라 하시곤 옷을 갈아입고 방에 앉아 자 이제 불태우라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대신 헛간에 불을 태우고 인사하고 떠나려고 방을 열어보니 스님은 앉은 채로 턱이 아래로 내려가 입을 벌리시고 열반을 하신 것을 같이 동행했던 취재기자의 사진에 찍힌 것이 나중에 알려졌다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몸을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것과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욕심이 납니다. 하하. 정말 어떤 스님의 일화에서는 스님이 왕에 의해 다음날 참수당하기 전 급하게 쓴 글에서 나무가 베어지고 물건이 부서지는 것과 같이 사람도 다를 바 없다 말하며 그것을 몸소 보여준 스님들처럼 그렇게 죽음 앞에서 이 몸이 하나의 물질처럼 여겨지면서 여유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죽음을 고통 없이 선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망상을 끝없이 하는구나 하고 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불교 방송에서 과학자분들의 릴레이 강연이 있었는데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항상 다시는 윤회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고 살았는데 그 윤회라는 것은 고통스러웠던 사람에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만 이 세상이 즐겁고 배워야 할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윤회에서 또 배우고 그러한 행복을 누리겠다고 할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말할 때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건강과 외모와 돈에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한심한 모습에 내가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코가 석자라서 충분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어요. 이 글을 보신 선생님들의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아니고 짧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 또한 머리를 감을 때 호흡 곤란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물이 머리에서 얼굴로 조금만 흘러도 과호흡이 올 정도였으니까 꽤 심한 편이었죠. 지금은 해결됐는데 해결법은 아예 물에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였습니다. 한동안 머리만 감지 않고 아예 벗고 들어가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하면서 얼굴을 다 적셔버리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괜찮아졌습니다. 또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스노클링 장비를 차고 물속에 들어가 호흡을 하면 갑작스럽게 공황이 오면서 과호흡이 오더라고요. 차라리 호흡을 안 하고 잠수를 하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입으로 호흡하는 관을 차면 안 좋아졌습니다. 가만히 알아차려 보니 관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숨이 막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상상 두려움. 이 두려움은 스노클 장비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고 나니 사라졌습니다. 물이 들어와도 강하게 공기를 불어서 튕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그 두려움에 흠뻑 빠져보기. 또 하나는 두려움의 원인을 제대로 알기. 질문해 주신 답변은 아니지만 제 경우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두려움 자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밀어내려 하는 것이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보내주신 질문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에 참 감사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